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에 1, 2, 3 다 놓으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중성이 뭔가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서니까 더 좋습니다. 많아 보이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충성된 인생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바로 충성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인생이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서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보이시죠? 자, 그분들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짧게 광고를 먼저 드리면 9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다시 신앙의 기초훈련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광고를 일부러 안 넣었고요. 이번에는 새가족분들도 같이 들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자,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기본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자, 이 시간이 1시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1시부터 한 2시 반 정도까지, 2시 반 전에 끝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7주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 갈 거니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성된 인생, 충성된 인생이라는 제목, 충성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세상을 삽니까? 아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오만 일들 다 만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때로는 길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막 턱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를 공에 맞아서 막 눈이 눈티 반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많은 일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데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나는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려서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구나,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인생이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까지 다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다들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사건들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엮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들 이와 비슷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실 보십시오.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얼굴을 한번 쭉 보십시오. 입고 있는 옷차림도 한번 쭉 보십시오. 다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 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자, 저 얼굴도 얼굴에 뭐 찍어 발랐고, 나도 뭐 얼굴에 찍어 발랐고, 그러니까 얼굴에 티가 조금 덜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때로는 그럴 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굴곡과 깊이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의 옆에 그냥 얼굴을 봤을 때는 이 사람 뭐 잘 지내는가 보다. 그런데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듣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오셨을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와, 저렇게 살다가 참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인생의 굴곡과 깊이는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인생의 맛이 있거든요. 그걸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인생의 맛을 발견해서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도, 제대로 맛을 보고 사는 사람, 못 보고 사는 사람도 결국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결정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 맛을 아는 인생, 맛을 모르는 인생으로 결정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죠. 어른들은 덕후, 오타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덕후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데 너무 빠져있는 사람, 일본 만화 어떤 캐릭터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거 막 다 모으고 맨날 그런 만화만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오타쿠라고 하기도 하고 덕후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마이너한 분야인데도 자기가 좋아해서 그걸 계속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너무 빨리 띄워주셨네요. 자, 서면에 제가 갔습니다. 서면에 가면 예전에 동보서적 있는 근처에, 지금은 없지요, 그 삼정타워라고 아시죠? 삼정타워라고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한번 제가 젊은 느낌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올라갔습니다. 이제 CGV 영화관도 있고 하니까 영화를 보러 갔던지 하여튼 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한 층에 도착을 했는데 한 층이 다 저런 걸로 쫙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저 매장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 줄이 얼마나 기냐면 한 40m 50m 저 입구에서 왔다 갔다 마치 뱀처럼 에스컬레이터 앞에까지 줄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가방에 저런 그림이 붙어있는 가방, 종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남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런 종이 가방을 다 하나씩 들고 막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 뭐 하는 거지? 와, 우리 부산에도 저런 게 있나?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서면 덕후들의 성지 삼정타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저 매장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벤트 한다고 쭉 줄을 서 가지고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완전 초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인데, 여러분 덕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집중을 하면 완전 거기에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빠져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만화 캐릭터의 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덕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후가 되고 하나님 덕질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핵심이 뭐가 돼야 하냐? 난 예수 쫓아다니는 자다. 그게 제자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제자라는 게 예수 덕후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름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부름 받았다라는 말, 여러분 부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부릅니까? 여러분을 그냥 부릅니까? 아닙니다. 부름에는 절대 그냥 부르는 법이 없고 부름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전화를 할까요? 전화 아무 이유 없이 안 합니다. 뭔가 일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보여서 주일날 예배 어디 가셨습니까? 안 보이네요 하고 제가 신방하며 전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주일날, 그래서 제가 주간에 전화해서 기도 제목 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분을 부르는 거죠. 잘 누구누구 성도님 하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하는 건 다 목적이 있어서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목적만 따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목적의식만으로 전화합니까? 그냥 전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전화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좀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목적을 딱 이루어주면, 여러분 그 전화의 부름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친밀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연히 흘러가다가 이곳에 와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각자의 계획과 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덕후처럼 열심히 잘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된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기적의 삶에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만드신 그 계획을 제대로 이루어내면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뭐 다 비슷하게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보면 진짜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말과 같지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래서 그 목적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덕질을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충성된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께 덕질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맞게 살면 그 사람은 충성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딱 나눌 겁니다. 이 세 가지 제대로 따라 살아서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오타쿠가 되고 예수님 덕질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같이 해야 됩니까? 뜻을 같이 해야 된다.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빨리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쭉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이 편지 내용,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주겠다, 빨리 보내주겠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 내가 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빨리 보내려고 하는지 아냐? 20절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가 나하고 똑같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낳은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생각하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을 다 줄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만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 딱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다. 디모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못 가지만 누구를 보내고 싶다? 디모데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 겁니다. 영적으로 낳은 바울의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심지어 자기 뜻보다 늘 사도 바울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바울의 마음을 읽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먼저 행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에 5권 이상을 대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대필을 하는데 디모데는 한 5권 이상의 서신을 대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뜻을 잘 알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바울이 아는 만큼 디모데도 알았을 것이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디모데에게도 많이 커졌다.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것인데 디모데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사실 디모데에 대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는 좀 연약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 사람들이 너 보면 좀 우습게 여길 수 있어. 네가 너무 유아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네가 어려 보여서 내 보면 아이고 자가 뭐라 하겠노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도 행실도 사랑도 그리고 믿음 정절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너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젊고 약하다고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교인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디모데가 강단에 서면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 시선을 보면 좀 할 말을 잊어버리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디모데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니들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보니까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딱 가면 그리고 이전에 갔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이 디모데를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아 조심해야 된다. 니들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냐? 그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니들 가운데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니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권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약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 대단한 디모데도 처음에 저랬구나. 말을 좀 못해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면 되는 거구나. 거기다 디모데는 몸도 약했습니다. 특히 신경성 위장병이 있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바울이 권면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디모데의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울의 후계자가 될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차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 앞을 막고 있으면 다 뚫고 지나가거든요. 다 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뒤를 누가 있냐면 유약하다 이야기 듣는 디모데가 지금 뒤를 잇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싶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는 누를 씻고 찾아봐도 없고 말까지 좀 더듬고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신경성 위장병까지 생길 정도로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맨날 설사도 하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까지도 가보라고 하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답답해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게 탁월했습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고 탁월해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지냈던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고 특히 바울의 뜻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그는 일체의 반문도 없이 진정한 충성을 보여줬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구전이 있는데 그 구전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디모데의 무덤은 바울의 무덤 옆에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충성하는 인생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왜 이렇게 충성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는 충성했고, 결국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보면 많은 리더들이 있죠. 각 전도회에도 리더가 있고, 그리고 각 목장에도 목자와 목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모이는 어떤 조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 리더 그 뜻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교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먼저 당회와 또한 저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곳에 작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에도 다들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냐?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시작. 자, 솔직히 우리의 눈앞에 일이 두 개 있습니다. 내 일이 하나 있고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먼저 할까요? 솔직하게 주님의 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을 때나 그래도 주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싶은데, 집에 가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딱 내 눈앞에 떨어지면 보통은 뭐가 먼저가 되던가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내 일이 먼저 됩니다. 내 일이. 그게 인생의 참 안타까움입니다. 자, 내 가족 일이 최우선이 됩니다. 물론 우선순위 최상위에 이게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계속 이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보다 내가 먼저가 돼야 돼. 너보다 내가 먼저 돼야 돼. 네 자녀보다 내가 먼저 돼야 돼. 네가 하는 일보다 내가 먼저 돼야 돼. 그게 네가 진짜 잘 되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이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막 일하는데, 이 교회를 향해 이런저런 마음을 품고 있다 나누는데 모두가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함께 하기로 하는데, 실제로 뒤에 가면 다들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안 구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는 달랐다? 디모데는 달랐다. 그래서 결국 이 차이에서 디모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를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자기 건강도 안 좋은데 맨날 걱정하는 건 바울 건강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을 어떻게 도울까 조력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이 이 지역에서 높아지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까? 이걸 맨날 고민하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해 나가다 보면 두 종류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뭐든지 내가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 여름엔 태풍이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습니다. 태풍이 딱 오면, 여러분 태풍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을 단돌이 하죠. 우리 집을 보통 단돌이 합니다. 우리 집에 창문이 약하고 덜렁거린다면 거기 막 테이프도 붙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혹시 뭔가가 무너질 것 같으면 거기에 보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집에 날아갈 것들을 챙기고 정리합니다. 밖에 뭐가 나가 있으면 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전화해가 너희 집 괜찮나? 혹시 넘어질 거 있으면 다 치워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각은 안 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태풍이 온다 하면 이제 교회가 생각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는 물론이고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교회가 먼저 생각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 하면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내가 말만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창문이 날아가고 뭐가 부셔지고 이게 걱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면 제가 이런 걸 말 안 해도 교회 걱정해서 아무도 안 불렀는데 교회 와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뭘 치워놔야 할지 챙겨보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까지 자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내가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집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내 속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너무 주연을 좋아합니다.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다들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뭘 하면 다들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로 알아줘야 되고 다른 성도들이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섬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면 네 이 땅에서 그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네 다 받았잖아, 너 칭찬 다 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다른 상을 받으려 그래. 근데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섬기고 봉사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야야, 네 아무에게도 칭송을 못 받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섬김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디모데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디모데 주변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묵묵히 바울이 리더로서 끌고 나가면 진짜 필요한 곳에서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결국 여러분, 디모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세우셔서 놀랍도록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일, 나의 일 많이 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을 조금 더 쏟읍시다.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더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마지막입니다. 고난도 함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시작. 자,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매 맞는 거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마조히스트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근데 아무도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비를 섬기듯이 바울과 함께 동력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디모데의 무엇을 너희가 안다 했습니까? 연단이라고 하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가서 바울을 돕는 행동을 한 것인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단, 힘든 일을 잘 해냈다. 힘든 일을 잘 해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도 함께 고난당했고, 힘들어할 때 그도 함께 힘들어했고, 그러면서 섬기고 헌신을 너무나 잘했다. 다른 이들 다 떠났는데 디모데만은 안 떠났다.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이 디모데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마다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에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여러분 리더는 힘이 나고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마치 마이크처럼 앞에서 보여주는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그곳에 있어서 일하는 자들의 힘과 능력이 되며 서포트를 해주는 그 사람, 여러분 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한 공동체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됩시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도 그런 분이 되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최후의 서신도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디모데의 가치는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디모데,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복음 위에 자신과 함께 봉사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며 고백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일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부딪힐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럴 때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벌어질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붙잡고 서로 안에서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의 능력이 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나를 잡아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서로를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서로를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되겠습니다. 충성이 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그렇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고난도 함께하고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을 다짐할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의 충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개인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좋고 내 가족이 잘 돼야 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한 자리가 보이게 하시고 묵묵히 내가 어디서든지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틱틱거리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쌓여서 서로에게 정말 좋지 않은 마음까지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개인이기도 하고 조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상황과 환경일 때도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항상 서로를 위해 배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사옵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